그림을 잠깐 보실래요? 2015년에 제작된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 주연의 인턴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주인공이 그 로버트 드니로가 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벤은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지냈습니다. 40년간 일을 했고 거기서 은퇴하고 혼자 지냅니다. 70세의 호라비로 무료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주인공 줄스는 의류회사 판매회사를 창업한 지 1년 만에 220명의 직원을 둔 성공한 사장으로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벤이 이 회사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인턴으로 채용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그곳에 이제 지원하게 돼서 채용돼서 줄스 곁에 CEO인 이 사장이 줄스 옆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줄스는 사실은 그거 마음에 들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도 주지 않고 그냥 메시지 보내겠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무료하게 있게 합니다. 근데 벤은 직장에 머물면서 자기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다 아니까 벤 주변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인생 상담도 해주고 일에 대한 조언도 해주면서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기회가 돼서 벤이 줄스의 운전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녀의 가정 일과 또 사업의 일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안에서 벤과 줄스는 직장 동료로 참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안에서 우리가 참 삶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넷플릭스 올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너무 바빠도 바빠서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일이 너무 없으면 무료해서 되게 지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일하면서 여러분 또 그 직장 생활하는 여성분들, 커리어 우먼 같은 경우는 가정 일과 또 그 자기 삶의 일,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일, 가정 생활하는 것과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계속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늘 일상적인 고민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도 일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학생은 공부를 하고, 주부는 집안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밖에서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직원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듯이 성실한 마음과 기쁨으로 일해야 한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6장에이잖아요. 에베소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냥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 에베소서 전체 이야기를 한 중에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뭘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지금 답이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는 답을 알고 있는데 아끼고 계십니다. 다른 분이 말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제가 순종이긴 한데 이 말보다 더 좋은 답을 저는 기대합니다. 복음 신앙생활은 뭐다? 뭘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관계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뭘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계속 이것을 지금 다루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요? 주님께서 몸된 그분의 교회인 우리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다? 이런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 관계는 원래부터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그 관계의 온전함이 있었고 우리가 그 관계를 위해 태어났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관계로 드러나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이 관계를 통해 바라보게 되면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일상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일터에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일하는 종과 육체 노동자였을 뿐 아니라 의사와 교사, 행정과 같은 교육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포로를 잡아가잖아요. 그 포로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노예를 통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나 또 보면 그 중국에서나 이렇게 위에 몽골이나 거란이나 이런 쪽에서 수사하고 사람들을 잡아가잖아요. 종살이 시키는 거죠.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제되어 있던 사람의 자리였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고 이는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다. 노예를 어떻게 봤어요? 도구로 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놀라운 철학자잖아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사람들 다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을 층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화이트 칼라로 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시켜서 이 사람들이 일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삽니까? 그게 아니야 라는,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걸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성경으로부터 왔습니다. 서구 사상이 성경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거기서부터 이것을 받아들였죠.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그 당시의 로마 사회에 복음이 노예 계급에 강력히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5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전들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노예제를 굉장히 옹호합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야 돼. 넌 노예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너는 그렇게 상전을 두려워하고 종처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미 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뭘로 있어요? 노예로 있는 거죠. 그 노예로 나는 어떻게 상전을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상전에 대해서 말할 때 뭘 말해요? 5절에 용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종으로 행하는 자기의 일을 누구랑 연결시키라? 예수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상전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주인은 이제 누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나중에 9절에 가면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전들도 동일하게 로마 사회 안에서 누리던 그들의 권한이 제한받습니다. 여기 말하는 게 악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종이 하듯이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자신을 노예를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변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압니다. 종과 더 이상 상전 관계가 아닌데
그럼 이거 어떤 의미지?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는 있죠. 그죠? 예. 그 기업주와 노동자가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주어져요. 누군가는 일을 지시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따라해야 하는 관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가야 될까요? 바울이 주는 이 통찰은 우리가 하는 일도 지금 새롭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일은 어디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뭐 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을. 무슨 일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주셨고, 그 전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하라 하신 일이 뭐예요? 이름 짓는 일 시켰습니다. 이름. 동물들을 데려오는데 동물들을 딱 보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또 온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딱 지어줘요. 그 동물의 특징을 보고 동물의 존재에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름 짓는 일을 먼저 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나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커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이름을 어떻게 짓지? 굉장히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름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지혜롭고 본질을 뚫어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속에서 문화를 일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일궈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일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그 자연을 가꿔서 자연을 뭘로 바꾸면 인간이 손이 닿기 시작하면 그게 문화로 바뀌는 거죠.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저기 지금 그렇게 화초들이 자라는데 저게 밖에 산에 있거나 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화분에다 담아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분이 되고 저렇게 장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문화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을 구성해서 지금 건물이랑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술로 문화로 발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걸 하라 하셨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안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일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일이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 먹을 걸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근데 수고해도 뭐가 안 된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따지 못한다. 힘들잖아요, 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일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예요? 사람들마다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하고 이런 일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수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면서 뭐예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일이 여기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하지 않고 쉬는 삶, 여가를 즐기는 삶을 그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마음에 계속 그리는 삶을 살게 되죠. 아니면 또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실현해 보려고도 합니다. 아니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에 매달려 힘겹게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은 일을 볼 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일이 뭐예요? 여러분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쉬고 싶어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뭐요? 40대가 가기 이전에 노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많이 벌어서 평생 벌어놓고 평생 여가를 즐기며 사는 삶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좋은 삶 같지만 정작 이게 실현돼도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번 영화 인턴에서 보듯이 그 은퇴한 이후에 일이 없다는 삶이 계속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로버트 드니로 배는 거기서 벌짓을 다 합니다. 일이 없으니까. 그 은퇴하고 은퇴할 때 연금 받잖아요. 돈은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사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걱정 없는데 근데 할 게 없으니까 별걸 다 해요. 그냥 스타벅스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무데나 막 걷는데요. 그리고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그냥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와서 막 떠드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정작 자기는 혼자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잖아요. 제가 플로리다 템파에 살았어요. 그 템파에는 클리어 워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비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가보고 싶어, 은퇴하고 평생 살고 싶은 곳, 은퇴해서 가고 싶은 곳에 선호도 한 3위 정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이 실제로 클리어 워터의 그 비치에 와서 삽니다. 집 사가지고. 자기 인생 평생 꿈을 이루어줄 클리어 워터 와서 딱 들어와서 살죠. 처음에 엄청 좋죠. 파도 소리와 정말 깨끗한 물이 보이고.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면 그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파도 소리만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생이 무료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데 노인 일자리를 하셨어요. 작년까지. 올해 냈는데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약간 섭섭하다 가끔 이야기하시는데 전화로만 들으니 제가 압니까? 근데 막 그러고 계셨다가 최근에 동네 분이 한 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일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소일거리 하시는데 근데 갔다 오면서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왜 그동안에 힘들었는지 알겠다. 힘드셨냐? 그러니까 야, 내 마음이 일하다가 안 하니까 마음이 무겁더라. 내가 좀 이상하더라. 몸도 안 좋더라. 보니까 일을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또 일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일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로 어떻게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일이 우리를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거라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은퇴를 하거나 명퇴를 할 때 그래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단 말이에요. 5년 정도 하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만뒀는데 저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만뒀는데도 갑자기 일하다 그만두니까 와,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일이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를 꺼리는 것도 뭐 때문에? 공부와 일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너무나 지나친 일을 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런 말을 하면 먹을 것 없이 걱정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말한 일처럼 일을 해야지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서 4장에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었었어요.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대신에 자기 손으로 일해서 열심히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네가 먹고 살 거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대신에 열심히 일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일하는 게 주님 안에서는 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너 먹을 거는 주신다. 주님 안에 일하면 네 먹고 살 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 그 먹고 살 거 받고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하라? 그거 가지고 도우며 살아라.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살아라.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일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사는 정도가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를 생각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거를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알게 돼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일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며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이 바뀌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충만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의 회복과 통치를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자로 세상 가운데 일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인식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하게 합니다. 이것을 일하는 중에 실현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 복음의 실제가 어디에 실현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와 2주 동안 가정 안에서 실현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 또 실현됩니까? 우리의 일의 자리에서 실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 그렇게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를 쓴 에콰도르 선교사 엘리자베스 엘리엣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개는 당신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유는 조개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개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개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개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냐?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지금 이거를 모르니까.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한 이해가 우리도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병이어를 보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한테 온 게 표적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온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뭐예요? 예수님께 오면 떡 먹을 줄 알고 먹을 거 해결을 낼 줄 알고 네가 왔구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일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해서 해라 일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오늘 본문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처럼 아름다우시고 참되시고 선하신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그 일이 갖는 의미를 주님 앞에서 알면서 일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과 입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이제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식하며 일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일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일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을 찾죠. 일하다가 깨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을 찾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 때문에 어떻게 해? 주님을 찾습니다.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 같은 분은 없다 그랬죠.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내 삶에. 그분을 찾습니다. 거기서. 전에 어떻게 해요? 혼자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생각을 다 하고
그 정죄와 그 두려움과 그 무거움을 내가 다 짊어지는데 주를 믿는 사람은, 주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주님을 찾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관계하고 주 앞에 일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시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상사가 뭘 시킬 때 누구를 안 봅니까? 상사를 보지 않습니다. 상사가 일 시킬 때 또 이런 일을 나한테 주네, 저 사람 맨날 저러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는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인이 마음대로요. 한마디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 절대 권한을 가진 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주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왜? 네가 정말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로마 사회에 자기의 상전이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는 주님 안에 있으면 살기 때문에 주를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니스트 대학원에서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교수님을 두려워해서 교수님께 매어서 사는 자기 모습을 본다. 이전까지는 교수님이 뭐예요?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월급 주고, 교수님이 자기 논문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졸업시켜주는 분인 줄 알아서 교수님 눈치 보고 교수님이 원하는 거 하며 살았다는 거죠. 밤에도 연락 오면 답해주고 연구실 나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알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보는 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교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지만 교수님께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자기의 표현들을 하면서 일하게 되면서 조금씩 그 일에 대한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자리가 다 그래요. 뭔가 거기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거기서 주어지는 무엇인가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보고 주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리 계속해서 주를 보는 것이죠. 주께서 주가 되시는 것과 주님 우리에게 살게 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상사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 일을 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거나 또 커리어를 위해서 일하거나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면 그 일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의 즐거움과 새로운 만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주님과 관계해서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을 보는 안목이 바뀌고 일할 때 갖는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일이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아뢰고 상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아뢰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일할 때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종이나 자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하듯이 성실하게 일하고 기쁘게 일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일할 때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만의 방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작은 자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내가 일할 때 주님의 주되심을 인식하고 지금 여기 말씀 가지고 죽게 하듯 대하기 시작할 때 일을 주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은혜로 마음을 다해서
하며 선한 자리를 찾아갈 때 내 안에 열정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바라봐지고 그 안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 뭐라세요?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시기에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부요를 우리를 주시며 우리를 부요케 하신 주님은 우리 주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따라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사인 그리스도인은 유업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듯이 직원을 대해야 한다. 이렇게 종들에게 일에 대한 태도를 말한 후에 바울은 이제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상전들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는 뭐예요? 앞에 말씀한 구절을 받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구절을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처럼 일하고 주님을 위해 선한 행위를 하라. 너희도 이렇게.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죠. 상사로 뭐라 해요?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돌보고 서로 돕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협하기를 그치라고 권합니다. 위협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어떻게 해요? 책임을 묻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고용주가 가진 힘을 무기로 조작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고용인처럼 동일하게 주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의 상전이 있는 줄 알라. 주님은 뭐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종이나 계급이나 재산이나 교육 정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같이 죄인으로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간을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의 주되심을 알고 너의 상전이신 주님 앞에서 너가 다스리는 그 영업자, 너의 삶의 자리를 다스림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이 책이 있습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책이 일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일과 또 타락한 일, 복음 안에서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이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책을 쓴 김현웅 목사님의 교회가 리디머 교회인데 리디머 교회에 어떤 한 여성분이 교회에 출석을 했답니다. 예배가 끝나면 만나기 전에 바로 그냥 나갔대요. 근데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여인과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이 내가 요즘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좀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그녀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하는 일에 큰 실수를 저질렀대요. 그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만큼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녀의 상사가 이 사실을 윗사람한테 안 알리고 자기 책임으로 다 뒤집어 썼다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경력에 흠집이 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운영의 폭들이 굉장히 움직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자기 공로, 자기가 일했던 공로를 가로채려는 상사는 여섯 있었지만 나무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처음엔 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대요. 어떻게 도대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신히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의 잘못을 센 대가를 예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저 대신 십자가에 지셨고 그래서 저도 힘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을 듣고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고 그리고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보물이 있어서 그 보물을 찾아갑니까? 어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땅에 마음을 두고 계속 땅에서 얻을 것을 원하며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며 알게 된 주님이 우리의 보물 보배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유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아까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알아가게 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회사에서 5년 정도 일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에 처음 가니까 회식하는데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마신다 그러니까 그 직장의 총무가 우리 강정일 사원이 술을 안 마신다 그러는데 왜 안 마시는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부서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제가 일어나서 제가 말할 건데요. 노래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다들 와 그러냐고 막 박수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잠자는 영혼아 일어나라. 앉아있는 영혼아 깨어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외치어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만유의 주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까지 불렀어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앞으로 사이다 마셔. 그러면서 나한테 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다 알렸잖아요. 그 회사 사람들이 저를 어느 날 보는데 계속 싱글벙거린 거야. 저는 처음 보는데 막 보고 저 웃는 겁니다. 웃고 다닙니다. 영업사원이 와서도 저를 보고 막 웃습니다. 왜 웃지 저 사람들이? 신기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됐든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회사를 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사에서 일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일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제 욕심 부리고 휴가 좀 좋은 휴가 제가 쓰려고 하고 그 고가 더 받으려고 그러고 계획대로 제가 생산과 내수 이렇게 했는데 제 계획이 더 많이 가기 원하고 우리 부서가 더 잘 되기 원하고 그런 모습이 제 안에 계속 나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나를 보면서 뭐지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지내고 있지? 계속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튀어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안에 살려 해도 온전하게 쓰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이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온전해져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아까처럼 연약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나에게 이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 이 자리에 나 있는 정죄를 지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저는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죽게 하듯이 다시 섬기기 원합니다. 죽게 하듯이 다시 기쁨과 성실함과 은혜를 따라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상전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엔 상전이 되는 사람도 있죠. CEO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의 주대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인 삶 안에 지금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인격적 존중함으로, 또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그렇게 내 직장을 바라보고 주를 섬기듯이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회를 회복케 하고 새롭게 합니다. 직장 안에서 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를 교만하고 우리가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지고 못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일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 가운데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이 우리를 찬양하겠습니다.